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55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이요, 이 교회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이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올해 부활절이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4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5월 20일. 이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위에 강림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령 강림절도 성탄절만큼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복음 전파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번 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제목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가운데 누가 하시는 일인 줄 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중생의 사역은, 거듭나게 하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관원인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신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거주하신다고요? 거듭난 신자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내주, 안에 거주한다. 그러면 왜 성령님은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신자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인치시고 보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신다는 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옛날에는 가축의 몸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이렇게 막 섞여도 그 가축들의 몸에 찍혀 있는 도장을 보고 그 가축들의 임자, 주인 누구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듭난 신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인지 구분하시기 위해서 도장을 찍으셨는데, 그게 바로 신자들 안에 성령님을 모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도장을 찍는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가전제품 이렇게 구입하시면 그 안에 뭐가 있죠? 보증서가 있죠. 품질 보증서가 있습니다. 그 품질 보증서를 여러분들이 잘 보관하셔야 나중에 그 가전제품에 이상이 생기거나 하자가 있거나 또 고장이 나면 그것을 수리하거나 또는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 품질 보증서가, 다시 말해서 그 제품에 대한 그 제조사의 뭐예요? 일종의 보증이에요.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이 제품에 대해서 구입한 소비자에게 그 제품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러한 보증, 약속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책임지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약속으로 거듭난 신자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출입하고 다녔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신자를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성령에 내주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뀝니다. 여러분, 신자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신분이 뭐였습니까?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누구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자식이었던 불신자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여 믿게 되면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으면 이제 그 신분에 맞게 마음의 성품도
말과 행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 이런 변화를 돕기 위해서 누가 우리 마음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는 자기 안에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 가운데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를 모르고 사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내 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령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욕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자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해서 신자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제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신자들 속에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욕망을 가리켜서 16절에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부르고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신자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지만 동시에 죄를 짓도록 하는 육체의 욕망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자들의 마음 안에는 이 성령과 육체의 욕망, 이 둘 사이에 서로 거스르고 대적하는 끊임없는 내적인 갈등,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에 대해서 1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만일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신자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내적인 갈등, 이 영적인 싸움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싸움을, 이런 갈등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거듭난 신자가 아닙니다. 거듭난 신자라면 반드시 이런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런 영적인 싸움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우리 안에서 이러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신자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그만큼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짓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여서 온갖 죄를 지으며 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지 19절부터 21절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이런 육체의 일들, 지금 바울이 구체적으로 나열한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며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21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이런 육체의 일들을 하지 않도록 경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경계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 끝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육체의 일, 이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이 말을 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여야 하실 것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인치시고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일들을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러 가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의 의도를 그건 잘못 오해하는 거고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거듭난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저지르는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이거 대답을 했다가는 이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으면 뭐 이렇게 염려가 되세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 신자들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 육체의 일을 행합니까? 행하지 않습니까? 행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했다면, 이런 죄들을 저질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했음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는 거리가 먼 삶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죄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행하는 삶이에요. 신자들은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내가 신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불신자처럼 살고 있구나, 이것을 통렬히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자가 이런 삶에 익숙해지고 이런 육체의 일을 저지르며 살게 되면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당장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그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영성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성령께 순종하며 살지 못하면 이런 육체의 일들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돼서 마치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징계와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회초리를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네? 회초리를 맞고 정신을 차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빨리 잘못했다고 빌고 회초리 안 맞는 게 지혜로운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들을 안 저지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용서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육체의 일들을 행하며 살지 않도록 성령을 따라 사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맺을 수 있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육체의 일들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일들을 행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5장 22절부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위와 오자 양충온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위와 오자 양충온절. 사위와 오자 양충온절.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사희와 오자 양충온절, 이렇게 첫 글자만 잘 기억하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거듭난 신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거듭난 신자의 인격과 성품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거듭난 신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이유가 바로 신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특징이 있습니다.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듭난 신자가 맺어야 할 삶의 열매이지만 그 전에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듭난 신자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열매는 대인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보세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희락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 여러분, 거듭난 신자들은 물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또 천국 백성이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죠? 네, 세 분만 마음이 기쁘고 즐겁네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는요,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화평, 평화.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가 모두 대인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이 열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열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이 열매 그 단어를 보시면은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9가지죠. 9가지니까 열매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해가지고 절제까지 열매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바울은 열매들이라고 안 그러고 열매라고 단수로 썼어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그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에서 그 9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본질 하나, 그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전체의 본질이에요. 사랑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의 속성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으면
나머지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서로 사랑하라는 표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살펴보았죠. 그때 여러분, 사랑의 15가지 속성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사랑의 15가지 속성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펼쳐보세요. 그 사랑의 속성 안에 나타난 15가지 속성과 이 성령의 열매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계십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단지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맺어지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존경하고 사모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닮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제스처, 뭐 이런 거 다 자연스럽게 닮아요. 모방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만 모방하는 게 아니라 그 속까지 담게 돼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하면은요, 성령님을 존경하면 성령의 성품인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연스럽게 닮으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성품인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겠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라는 인지심과 보증에, 그 목적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모하며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아서 육체의 일들, 이러한 죄악들을 멀리하고 이러한 죄악들을 저지르지 아니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저희 안에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성령님이 안에 계신지도 모르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성령님을 따라 살지 못한 죄를